반갑습니다. 살람 알라이쿰. 제가 저 뒤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남선교회 연세가 50살부터 62세까지 들었거든요. 그 남성 50대와 60대가 과연 여기를 왜 올까? 어떤 분은 혹시 집에 좀 늦게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 오셨나? 우리 그 50대, 60대는 자녀들한테 치이고, 자녀들 케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치이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살아계시면서 거의 80대, 90대가 되시니까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보통 또 은퇴 나이시잖아요. 이 생애 전환 이 기간인데 참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퇴근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미 은퇴하셔서 또 계시다가 여기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사실 약간 제가 놀란 거는 아까 부회장님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국내, 한 분은 해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동환 안수집사님이 교육을 담당하신다 그래서 제가 딱 뭐가 느껴졌냐면, 여기는 교육을 아주 강조하는 남선교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이 정말 피곤한 이 시간에 또 남자들끼리 또 교육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오시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튼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의 이 시간들을 지내시는 여러분들, 또 이 몸도 이제 점점 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네, 많지만. 저는 튀니지에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그 대학에서 전공을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유전공학이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 상담학과인데, 제가 튀니지에서 족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튀니지 사전을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튀니지 사전을 만든 이유는 제 뒤에 오는 모든 선교사들이 저처럼 튀니지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튀니지 사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튀니지에서는 아랍어를 쓰는데 아랍어에는 많은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는데 제가 만든 김에 사투리 사전과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랍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아랍어 사전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제가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팔고 있습니다. 맨 밑에 거를 소개해드리죠. 제가 세계 테마기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튀니지 현지 코디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저의 젊은 시절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저는 7년 전에 제가 원하지 않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저희 자녀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오면서 개척을 하게 됐고, 거기에 또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20대 아이들과 그리고 20대 그 베트남 사람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한국말을 잘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세대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바울 선교에 한 404명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담당하고 케어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케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진행은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지만 간단하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오신 분들, 또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데,
가능하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슬람의 국가 분포를 좀 보시면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예멘 이런 쪽. 그래서 22개 혹은 23개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라고 표명하는 나라들이 22개, 23개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자, 이슬람과 아랍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여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여전히 거기에 2000년대부터 살아있는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집트나 레바논이나 혹은 요르단이나 여기에 아랍어를 쓰지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슬람 국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슬림. 자, 이슬람과 무슬림은 차이가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은 뭔지? 네, 이슬람은 종교 이름입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 예를 들어서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 이름은 이슬람.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지도는 무슬림들이에요. 참고로 하나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는? 네, 아유 잘하시네요. 자, 제가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별로 두 가지를 좀 서로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한 분만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앞뒤에서 이렇게 좀 해주셔서 쉬운 겁니다. 그 테이블별로 뭘 좀 나눠주시냐면, 무슬림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이런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이런 이미지를 나에게 줬다. 그 두 가지. 무슬림들을 만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그리고 만나지 못하거나 만나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무슬림 혹은 이슬람에 대한 그 종교와 그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에 대한 나의 감정과 이미지는 어떤지 테이블별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혹시 나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세 분만 좀 독특하다, 우리 테이블에 이런 게 재밌었다, 아니면 인상적이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우리 수석 부회장님. 이 마이크를 저거 가능하실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분요? 예, 예. 제가 그 직장 생활 33년 하면서 처음 시작한 데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한 1년 반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 비행기 타고 1년 반 가 있었는데, 거기서 느낌은 그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일을 많이 했으니까 호의적인데, 같은 이슬람 교도이면서 무슬림들인 동남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거의 하인 취급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기독교 같으면 서로 형제자매에서 형제자매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해줄 것 같은데, 걔는 굉장히 그게 엄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지나서 제가 아부다비를 한 2년 2번 주재원하고 법인 대표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나갔을 때가 1994년에서
나가서 한 2년 반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 나가서 2년 반 있다 들어왔는데 아부다비는 그 사우디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요. 그런가 하면 사우디는 사실 그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한인교회라고 그러지만 거의 몰래 예배 드리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긴 종교 경찰이 있어 항상 감시를 하고 어떤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잡아가는데 이제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그 모스크 우리 모스크라고 그러거든. 걔네 사원 그 옆에다가 그 교회를 지어줘요. 나라에서 지어주는데 그 대신 이제 조건은 뭔가 하면은 십자가는 밖에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건물만 옆에 있는데 거기서는 각국에서 들어온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 안에서 타임 베이스로 해서 예약을 해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고 그러는데 아부다비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두바이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아부다비 2번 가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이제 가서 제가 세례도 사실 아부다비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결혼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해외를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세례를 못 받았어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를 굉장히 이렇게 해줘서 되게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부다비도 보면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사실 로컬이라고 그러는데 로컬들은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뭐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거든요. 나머지 뭐 한 250만 이렇게 되면 걔네는 한 10분의 1밖에 로컬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삼국에서 왔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하는 것들이 거의 뭐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게 그런 거죠. 아니 왜 같은 그건데 사랑이 없을까? 저는 그게 많은 퀘스천을 했었어요. 그 있으면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정말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친형제보다도 안 믿는 친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퀘스천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다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줄 알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PPT, 네, 아까 여기 말씀드렸는데요. 이슬람은 종교고요. 자, 여기에 이슬람과 무슬림의 한국어로도 똑같은 중복되는 자음이 있습니다. 예, S, 그다음에 시옷, 그다음에 네, 리을, 그다음에 미음. 네, 아주 잘 보였습니다. 제가 웬만한 아랍 친구들보다 아랍 타자를 잘 칩니다. 그래서 사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랍어 책도 몇 개 더 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시옷,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보통 모든 기본적인 단어는 세 개의 기본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시옷, 리을, 미음이에요. 거기에서 셀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셀렘 혹은 살람인데, 그래서 이슬람이 되고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기 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셀렘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이게 이제 사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 이름은 아랍어로 하면 알 이슬람이에요. 알 이슬람. 근데 이제 이거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알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사인데 정관사 빼고 이슬람 그러면 복종. 그다음에 여러분들 샬롬 혹은 셀렘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것이 평화. 알라 안에서의 평화. 그래서 어근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신앙에 5개의 기둥이 있는데 보통 이것을 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라도 아시는 분 5개 중에
순례, 예, 성지 순례 어디 가는 거죠? 예, 메카를 가는 겁니다. 사우디에 있는 메카. 그다음에 그걸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라마단 있죠? 라마단 금식. 라마단 금식은 매년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매년 열흘씩 앞으로 당겨집니다.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했다. 그러면 올해 3월 20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13년 걸리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단이 여름을 맞이할 때가 있고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움, 기도, 금식 기도, 그 다음에 자카라고 해서 구제하는 것, 자 성지순례,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의 5%, 10%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구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것 5번의 기도, 살렛 혹은 살랏이라고 하는데 하루 5번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맨 표지 첫 번째 표지에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기에 그 아랍어가 써 있는데 레 일레 알라 모함메드 라술 알라, 알라가 하나님은 알라밖에 없고 그다음에 모함메시 알라의 그 선지자다. 예, 이게 레 일레 알라 모함메드 라술 알라. 이게 여러분들 이 글씨가 어디에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우디 국기에 이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무슬림이 되려면 이 신앙 고백을 하면 그냥 무슬림이 되는 거라고 본인들은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5가지가 그 이슬람 신앙의 기둥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히잡은 강요인가 자발적인가? 히잡 이렇게 여자들 쓰는 거 있잖아요. 자발적인 나라가 있고 강요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인 나라도 있고 자발적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기도는 해 뜰 때, 해질 때, 점심 먹을 때,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 기도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그 새벽 기도는 뭐 5시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해가 몇 시에 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여름에 해가 한 4시 반에 뜨거든요. 그럼 기도가 한 3시에 올려요. 그리고 해가 한 10시에 진다. 그러면 이제 또 저녁 기도 시간이 늦춰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형태는 한 15분 정도 되는데 어떤 규칙적인 기도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라마단 금식은 우리 한국 사람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서 신앙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라마단 기간에 평소에는 술도 마시고 뭐 이상한 짓도 하다가 라마단 기간에 다시 믿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결혼 문화도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니까 라마단 시작이 매년 열흘씩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리고 기간은 30일. 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 거고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딱 그 해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해가 언제 떨어지는지 나라에서 알려줘요. 나라에서 대포를 쏩니다. 대포를 쏘면, 근데 이제 음식점에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음식점에서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한 3시부터 음식을 준비해요. 일반 이제 돈 받고 하는 음식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6시에 해가 진다. 그럼 6시까지 딱 준비해놓고 손님들도 그 전에 딱 와요. 딱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앞에 이제 음식이 막 그 제공이 돼요. 그러다가 6시에 쿵 하고 딱 울리면 동시에 전 국민이 똑같이 식사를 막 시작합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요, 연대감이 있어요. 함께 금식하고 함께 먹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성과 연대성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무서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 비이슬람 국가,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삶이 있고 그 삶 안에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따로 종교 따로.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다가 딱 예배를 끝나고 나가자마자 거의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러니까 삶 안에 종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은 반대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제가 넘길까요? 네, 종교 안에 삶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과 종교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웬만한 인사에 전부 다 웬만한 인사에 전부 다 종교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가 그 아랍어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슈크란이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요. 그런데 어떤 것도 하냐면 알라 이베르 이게 감사합니다도 되거든요. 알라가 너에게 축복하기 원한다. 혹은 야르함북 그거는 알라가 너네 아빠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런 것들이 감사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살레무 알라이쿰 이것도 다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를 방법적인 것을 알기 전에 그 친구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인식을 먼저 해야 그 친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슬림 청년들의 그 신앙적 마인드셋. 자, 여기를 좀 이해하시면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교재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의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1페이지인데요. 무슬림 청년들의 신앙적 마인드셋. 자, 이게 이들의 가치관이고 이들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또 접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은 사실은 정체성으로서의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무슬림들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슬림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도 MZ세대가 있거든요. 알라는 괜찮아요. 근데 5번 기도해야지. 라마단 금식해야지. 이것이 이 친구들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사실 똑같은 인간인데 저희들도 아무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도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알라가 싫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로 묶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사실, 아까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공동체성이 있고 연대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마치 본인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 친구들의 개인주의가 아주 심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물질주의에 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나라에서 강력하게 막지 않는 한 술도 하고요. 여자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무슬림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개인적이다. 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지한 경건 추구, 그래도 진짜 믿고 싶다. 네. 사실 오늘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기를 지금 이제 40분에서 60분 정도 하는데 이걸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어쨌든 이 친구들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본인이 원하면 이것이 이단이든 아니든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다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있지만 종교는 불신. 이 종교를 사실 좀 아는 친구들은 이 종교적으로 사실 이 억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외국인들도 여자들은 나갈 때 여자 혼자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못 나가요. 현지인들처럼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알라는 여기 이슬람의 알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통제하고 명령하고 심판하는 그런 신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꾸란과 하디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 친구들이 따라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꾸란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온 하디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질문하지 마라.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그냥 따라라.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일반 이맘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고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요약은 신앙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체성, 통제, 의미, 질문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삶의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저자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꾸란은 하나님이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모함메드에게 계시하셨다. 직통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란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이시고 알라는 나뉘지 않는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아랍어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꾸란의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꾸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이 꾸란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는 핵심인데, 꾸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셨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꾸란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꾸란 예수님은 죽었다 안 죽었다? 네, 안 죽고 승천하셨다. 네. 그 다음에 구원과는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슬림은 믿음과 행위.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원죄를 이야기하지만 무슬림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 있고 꾸란에서는 명령과 규범, 삶의 법과 지침이 강조됐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네, 여기에는 자료는 없는데요. 잠깐 그래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그다음 PPT를 보시면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32만 명 정도 된답니다. 32만 명. 2011년도에 13만 명 정도 됐대요. 2011년에 13만 명.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6만 명. 그리고 지금 4년 만에, 아니 4년 만이 아니죠. 지금 또 다른 6년 만에 32만 명. 여기 이제 사실 주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의 거의 10% 이상이 다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어디 있다? 네, 이태원에 있습니다. 가장 큰 거고요. 76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 오일머니로 인해서 그 정부에서 이 좀 호의적으로 하려고 그 이태원에 그 땅을 그 모스크를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안산에 많고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평택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무슬림 중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 아까 인도네시아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우즈벡, 방글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냥 네, 다음. 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 자, 혹시 여기 하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것도 약간 나라마다 틀린데요. 대체적으로는 조금 하등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을 이렇게 쓰게 하고 못 나가게 하는 이유는 합리적,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네 집에 정말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냐? 알려주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억압을 하는데 제가 있었던 튀니지나 혹은 터키는 그 정부에서 여성 인권을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성 인권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나라는 여성들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성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교육의 그 혜택도 받게 한 그 여성분들은 조금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있었던 저희 바로 옆에 있었던 이웃이 여자분이 아기를 못 낳는데 남자가 해외여행 가면서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이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제 그런 취급을 받죠. 네. 그리고 4명의 여자를 만나는 그 분들은 돈이 좀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못 만나요. 그리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공평하다고 해요. 사랑이 나눠지는 사랑이 공평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분 더 질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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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주죠. 네,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예, 있습니다. 이따 혹시 제가 그 유튜브에 그분들이 올리시는데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받습니다. 생명유예 받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혹은 가족으로부터 그 쫓겨남을 당하고요. 이제 심하면 그 명예살인 같은 것도 당하죠. 예. 그 IS들 있잖아요. IS들이 한참 극심할 때 자기네 나라 자기네 나라 크리스찬들도 아닌데 다른 나라 아랍 국가에서 온 그 크리스찬들을 참수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네. 네.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처럼 근본적으로 선교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전도를 해요. 아까 레 일레 일랄라 모함메드 라술알라, 야 그것만 하면 너 무슬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한다라고도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한 조직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언어적인 장벽과 그 다음에 그 아랍어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안에 기도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무슬림 친구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야 우리 학교에 기도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우리 라마단 해야 된다. 돼지고기 주지 말라. 그렇게 이제 힘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태생적으로 법을 잘 이용하는 걸 알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음식 문화, 옷 문화, 라마단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오면서 이 옛날에는 어색했는데 지금 점점점 들어오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저희 교회에 고삼이라고 유명한 고등어 삼치구이 집이 있어요. 근데 이 고삼이는 원래 의도적으로 할랄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돼지고기가 없거든요. 그 술을 안 팔아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에 무슬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소문이 나서 그 단체 관광들 있잖아요. 단체 관광팀들이 와서 거기서 그 고삼이 고등어 삼치구이 불고기는 소고기니까 그걸 먹으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7년 전에 거기 개척할 때 고3이만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년 사이에 거기 파샤 앞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파샤 케밥이라고 해서 파키스탄 이집트 애들이 케밥집을 열었어요. 할랄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여기 고3이 집에 웨이팅이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여기 이제 무슬림들이 오네? 그래서 그 바로 옆에다가 할랄하고 파샤 케밥집이 열렸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신촌 버거집이 열렸는데 이건 한국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손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3이 집 바로 맞은편에 그 신촌 버거가 있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간판에다가 아랍어로 할랄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고3이가 웨이팅이 있든지 아니면 그 오후에 브레이크 타임 있을 때 거기 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신촌버거를 가서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옆에가 갑자기 이 할랄 음식 분위기가 돼버렸고
또 하나 또 다른 케밥집이 또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점점 익숙해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집어 쓰는 그 히잡을 쓴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교육, 문화, 이렇게 음식 이런 것들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중앙아시아의 출신들의 무슬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밥도 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빼먹고 끝났다. 예, 빼먹고 끝났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이 남선교회가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정말 낯선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주제로 하시면서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낯선 땅에서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신앙이 없거나 교회를 떠났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정말 기적 같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친구들은 이미 5살 때, 4살 때부터 꾸란을 암송했었던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쉽게 한국 산다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PPT의 첫 번째 전도보다 환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너무 전도를 너무 빨리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쓰시면 안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평생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환대가 먼저입니다. 무슬림 문화에서는 관계가 없는 신앙 대화는 거의 불가능해요. 관계가 먼저예요. 예,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없는 신앙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과 내가 서로 관계하는 정말 친해지는 그 관계까지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인터넷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인터넷 때문에 한국에 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요. 신천지를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한국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 조심해라. 경계해라. 혹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김창섭 안수 집사님이 사우디를 가시고 아부다비를 가시고 두바이를 가실 때 어쩌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나라 있을 때는 개차반이었는데 한국에 오면서 훨씬 더 부모님들이나 이웃 친구들이 너 조심해. 한국 가서 돼지고기 먹지 마. 술 먹지 마.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선교회에서 좀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 친구들을 환대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팀으로 가야 됩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이게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꾸준하게 버티면서 만나가는 것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무슬림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다른 나라 그 노동자든 학생이든 꾸준하게
버티면서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말 이 한국 사회의 이제 거의 핵심이잖아요. 완전히 그 여물을 대로 여무는 이 단계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가지셔서 우리 수석 부회장님처럼 김창섭 지사님처럼 사우디나 아부다비나 뭐 두바이에 그런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동료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제가 전혀 관계없는 베트남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냐면 아낌없이 했습니다. 아낌없이 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거기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모든 이주민들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유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혹은 누가 있다면 거기서 만난 현지인들이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다. 그러면 누군가 그런 소스를 주면 저 같은 경우는 공항까지 갑니다. 첫인상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거든요.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첫 번째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청소를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목사님이냐? 누구를 맨 처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항에서부터 이 친구들을 맡아서 정말 강력하게 처음 이 한국 땅을 밟는 이 친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젊을 때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너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나처럼 누군가에게 이런 선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자, 무슬림에게 당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존중한다. 너가 크리스찬이 돼서 내가 존중한다가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너를 존중할게.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런 태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쟁이 아니라 이야기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이 친구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스토리 방식으로 이 친구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초기에는 절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뭐 사형리를 들이대거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 복음, 십자가 너네는 잘못됐어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떤 그 경전이 아니라 논증서가 아니라 이야기 책으로 소개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꾸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꾸란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꾸란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꾸란을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한국어로 된 꾸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영어 아랍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설서 한국어 해설서가 있는데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꾸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약간 시편 같은 얘기가 있고 시편, 구약, 신약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에 대해서도 그래도 나름 존중하시고 질문의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꾸란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나옵니다. 꾸란에. 그래서 꾸란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냐. 예수를 전형적으로 이 아랍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랍 발음은 아이사입니다. 아이사. 보통 이제 사람들 이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랍어 원래 발음은 아이사입니다. 아이사. 예, 그걸 한국말로 발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사라고 하는 거지. 아무튼 이사라고 해요.
있어. 그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 여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격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설명은 철학이 아니라 관계로. 자, 우리도 사실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 너네는 신 한 명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이 3명 아니냐. 그런데 여기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뭐 예수님 이걸 잘 설명해도 한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계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굳이 그냥 이 친구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걸림돌로 갖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슬림들에게 강력합니다. 아랍어는 알라 마hab바, 이 마hab바가 사랑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5번째가 중요합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은 좋은데 삶은 다르다 이것도 있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귀걸이 십자가하고 그다음에 뭐 목걸이 십자가하고 막 폭력을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막 그 건전하지 않은 이성관계 막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그런 그 영상물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거랑 좀 관계가 있는데, 삶으로 내가 이들에게 도전이 될 정도가 되어야 이 친구들이 조금 될까 말까요. 삶이 중요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선한 행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요. 한국 상황에 맞는 사역 포인트는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어 교실을 연다든지 혹은 이 정착하는 데 생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다문화 가정 많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한 학습 멘토링, 혹은 여기 영락교회는 크니까 여기에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마 이미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료 혜택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저도 늘 걸리는데 저희 아버님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90이 넘으셨는데 저희도 베트남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서 명절날 같이 이렇게 모이고 싶은데 아버님은 또 아버님 때문에 자녀 노릇하느냐고 이제 가긴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이 남선교회에서 조직적으로 갈 데가 없거든요. 그 문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같이 하는 거죠. 꼭 기독교적인 것을 안 하더라도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도 먹고 한국 그 전통 놀이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런데 아저씨들만 있으면 안 되고, 네, 우리 청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들 이 남선교회는 좀 뒤에서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좀 바깥에 그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고 20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그 친구들 만나고 친구 맺고, 이 한국의 MZ세대들이요 외국인 학생들 친구로 안 만들려고 합니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 사역을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려면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명되기 전에 경험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개종의 대가를 이해하고 함께 감당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개종의 대가를 이해하고 함께 감당할 준비. 아까 개종하면 죽을 수 있냐? 네. 과연 그것을 이남 선교에서 각오하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이렇게 받을 때 저희들은 세례 받는 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이 친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이 친구들이 단절이 되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할 수가 있고 정체성이 붕괴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그래서 즉각적인 공동체가 제공돼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공동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가정을 오픈해서라도 저는 튀니지에서 2명의 총각을 데리고 살았어요. 무모하게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 둘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엄청나게 욕을 먹고 네, 한 명은 2년을 같이 데리고 살고 한 명은 1년을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여학생을 또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해서 이 친구들을 나의 가족으로 같이 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럴 정도에까지 우리가 되어야 이 친구들이 기독교인 가정은 어떤 삶을 사는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공동체 제공이 필요하고요.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 사람도 오래 걸려요. 한국 사람도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현지인들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무엇보다 기도 중요하고요. 영적 전쟁에 가깝습니다. 핵심 정리, 한국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주는 이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슬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5단계 시나리오는 이미 지금 앞에 부분을 하면서 대충 했거든요. 굳이 이렇게 답을 적지는 않겠는데 답만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관계 형성과 존중, 그 다음에 2번째는 공동 기반 찾기, 3번째는 질문을 통한 탐색, 4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 제시, 5번째는 결단이 아니라 탐색. 맨 밑에 무슬림은 개종보다 진리를 찾는 과정에 초대해야 된다. 네, 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팀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남선교회와 영락교회가 기꺼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한다면 혹시 속을지라도 이 친구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케어할 준비 자세가 되어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야 됩니다. 제가 데리고 살았던 2 튀니지 친구들은 그렇게 데리고 살았더니 저는 그 한 명의 친구에게 너 교회 다니냐? 아직도 신앙이 있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상처받을까봐, 걔도 미안할까봐 그냥 자녀처럼 생일 되면 연락하고, 그 친구는 지금 튀니지에서 프랑스로 옮겨갔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관계는 마치 자녀처럼 혹은 그 조카처럼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사역을 하더라도 데리고 사는 사역은 정말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못다한 거는 여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혹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이슬람교도도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건가요? 아까 같이 태어나면서 이슬람이고 뭐 이러면 무슬림이고 그러면 꼭 우리 지상 사명처럼 이렇게 지상 명령처럼 하라는 게 있나요? 지상명령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슬람 말고는 다른 종교를 접할, 그러니까 인터넷 말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말고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접할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성경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성경을 들고 가다가 걸리면 뺏기고, 네, 그렇습니다. 예. 못합니다. 네, 쫓겨납니다. 쫓겨나든지 조용히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놀다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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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1400년 이상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 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없고 뭐 꼭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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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이, 청년들이 무슬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교회의 상처를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난, 꿈에서 환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친구가 저희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그 여자분인데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것을 실제 경험하신 분들은 잘 몰라도 이슬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저희들 이제 소그룹 질문을 소그룹으로 나누셔야 될 텐데요. 네. 기도 먼저 할까요? 예.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사님께 뜨거운 박수. 예,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더 열정적이고 그냥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7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회장님들께서 미리 준비하고 오셨으니까 한 가지여도 괜찮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8시 35분까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